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은 아이들 기 살리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었다네. 환장할 소식은 알고 보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지고 온 것이라네. 좋은 소식이요, 아내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은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된다네. 환장할 소식은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라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이요,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은 새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은 그런데 둘이 외국으로 출장 간다네. 하여간에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고 그게 환장할 소식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한테 전해진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쁜 소식도 되고 환장할 소식이 되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걸 쭉 10여 년, 11년, 이제 딱 만 11년 제가 여기 목회를 중앙교회에서 했는데, 한 걸 쭉 보니까 구약도 골고루 하고 신약도 골고루 쭉 했는데 바울 서신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사실 그 바울 서신에 복음에 대한 언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복음은 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와 있고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주로 많이 나와 있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그 중에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바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다른 복음을 찾아다니거나 또 다른 복음을 양산해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본질, 또 우리 믿음의 본질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스스로의 그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개혁 걸려치면은 교회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지도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위기다. 과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이 강단에서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말 심각하게 또 솔직하게 성찰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금요일에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만약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그 시대라면 과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 걸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6.25 또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만약에 지금 벌어진다면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그때보다 숫자는 훨씬 더 많아졌지만, 교회 건물도 더 많아졌지만, 이 복음의 본질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믿었던 이 신앙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삶이 변화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건데 내 생각이,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주일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도 누가 와서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 교육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그 밖에 언제 복음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점점 없어요. 또 더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느라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외칠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외적인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나아갔던 것,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지, 나를 사회사업가로 세운 것도 아니고, 문화사역자로 생긴 것도 아니고, 행정가나 학자나 상담자로 세운 것도 아닌데, 이 복음의 본질을 먼저 깨우쳐서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그의 가문도 자랑할 수 있고, 그의 학문도 자랑할 수 있고, 그의 많은 장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 뭘 더 말할 게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말할 게 없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는 증거죠. 이 6절에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복음에서 떠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떠난다는 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 탈령을 하는 거고,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속히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쫙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쫙 했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원래 이제 예수님의 원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신자들을 놓고, 야, 뭐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닌 다음에, 그런데
바울이 너를 가르쳤어? 바울한테 그걸 들었어? 예.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어. 나는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그래? 어디 그런 게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도들한테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것은 부분적인 건가 봐. 바울은 뭐 잘못 알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혼란이 가중돼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공의회가 1회로 열리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배경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아니, 우리가 전한 복음이 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뭐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그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방 지역 안디옥까지 갈라디아 지역까지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율법을 아냐? 율법을 지키고 있어? 할례를 받았느냐고? 아이고, 그것도 안 받았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 우리가 한 그 할례를 너희들이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변론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이 서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는 것은 혼란에 빠뜨려 흔들어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에서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나는 너무나 이상하다. 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말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우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사이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거예요. 더 웨이가 아니고 웨이라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는 많은 길 중에 예수님도 한 길이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해가지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얘기하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린 거예요.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화시켜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그 핍박을 받는데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핍박을 모면하려면 말이에요, 이 말 취소해야 되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인간성 좋다는 말을 들으려면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주님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죽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만이 절대 진리고 예수만이 절대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게 절대 믿음이고 절대 은혜입니다. 세상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서 복음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번영의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물론 예수 믿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해서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도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그냥 사람들에게 복만 빌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긍정적인 사고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실현이나 도와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세의 성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성공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번영의 세상의 기준으로 복음을 보고 믿음을 진단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부 왜곡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왜곡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적당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만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른 복음이 뭐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로 여기고 취미생활로 여기고 문화생활로 여기고 교양으로 여기는 거,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하는 걸로 다 아는 거예요.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등산 가듯이 다른 사람들 운동하러 가듯이 우리 여기 와서 예배 한번 형식적으로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겁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티켓 따놓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예요. 이 세상부터 하늘나라 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축소된 복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예배와 사귐과 또 전도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지 않는 그냥 문화생활, 취미생활, 교양, 처지와 형편이 맞으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말고 이런 신앙생활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 7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편하게 한다. 마시가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좋은 명품들은 다 짝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는 거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품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본 이단들 뭡니까? 박태선이, 문선명이,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일반 신앙생활 복음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기가 잘못됐지만 종교적인 사기는 가장 큰 사기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는 하나님을 폭군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을 괴물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세상 일에 무관심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오로지 생산성만 추구하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그러진
괴상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우상처럼 과거에 이교도들 섬기던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데, 그것도 좋다고 거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결국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도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 8절 9절에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강한 얘기입니다. 명랑받는다 이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래도 천사처럼 과장해가지고 광명의 선사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위한 것처럼 이해가죠. 예? 어떤 지도자라도, 어떤 권위자라도, 어떤 정권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중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2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은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하고 달라요. 연자맷돌은요 말이 소가 메고 도는 게 연자맷돌이에요. 그 큰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얼마나 그 형벌과 받을 벌이 크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겠어요. 자기의 영혼을 위협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무효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당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뢰를 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는 시류에 편승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곳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라고 엔터테인먼트나 하고 사람을 끄는 프로그램이나 하고 멋있는 예배당에 화려한 조명에 감성적인 음악에 쇼 비즈니스나 하고 말이에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듣고 싶은 말이나 위로하는 말로써 교양이나 키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주님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할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가 있나?
그 유명한 작곡가 그 베르디의 그 일화에 보니까요, 그 플로렌스에서 첫 번째 오페라를 공연을 하는데 말이에요. 공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이 베르디는 요 발코니에 앉아있는 로시니를 바라봐요. 왜? 자기 선생님, 그 위대한 음악가가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실 건가 하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톡톡 치니까 그제서야 안심하고 인사. 우리의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좋게 만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엔 너무나 다른 복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울 때는 율법주의 하나 얘기했고, 요한 때는 영지주의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면서 더 다양한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바른 복음 위에, 주님이 전해주신 은혜의 복음 위에 세우고, 사도들이 순교함으로 전해준 이 말씀의 복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